데이브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월남전에서 수리탄을 투척하던 그런 훈련 중에 실수로 그것이 손에서 폭발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에 엉망이 되는 그런 부상을 당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스카라는 책인데 이게 상처 입음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월남전에서 돌아와서 병실 생활을 할 때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브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전신의 60%의 화상을 입고 얼굴은 괴물처럼 흉측하게 되어서 육체 고통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또 한 동료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겉을 보면 멀쩡해요. 자기는 60%나 상해서 얼굴이 엉망진창이고 손도 다 뭉개지고 멀쩡한 곳이 거의 없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외형이 멀쩡합니다. 전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료가 밤만 되면 잠을 이루지를 못한 채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을 당합니다. 잠을 못 자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의 아내가 그가 월남에 가 있는 동안에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사귈 수가 없어서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상처로 밤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하는 한 사람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데이브 리브가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 나처럼 바깥에 드러난 상처이냐 아니면 마음속에 숨겨둔 상처이냐 하는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저마다 상처의 흔적이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돼요.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멀쩡해 보여도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의 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부모에게 들었던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실수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서 평생을 고통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신을 당해서 대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극한 고통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가 언제 주어졌는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나의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면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그 상처가 내 심령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과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상처의 독소를 풍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잘은 모르지만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 줄 압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 주어진 여러분만 가슴 속에 안고 있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종류든지 언제 당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해결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주어졌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상처에 대해서 그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처가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네 가지로 나타나요. 이게 통계인데 네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무시하는 거로 나타나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쿨한 척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대범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주어졌을 때 나는 남자니까, 대장부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이 상처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나에게 줘진 상처와 아픔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이요 다시 내 심령 속에서 드러날 날이 와요. 시한폭탄이에요. 그게 터지면 나도 아플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런 방법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죠. 또 두 번째 반응의 방법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상처를 잊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택하는 거예요. 맞닥뜨리지 않고 그래서 술로 숨어요. 술 먹죠. 마약을, 요새는 한국 사회도 청정지대가 아니잖아요. 마약을 맞아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스포츠에 심취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처를 그렇게 해서 잊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리 한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때는 이게 몇 배가 커져서 파워 있게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세 번째 모습은 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잘 택하는 세 번째 방법은 위장하는 거예요. 포장해요. 감추는 겁니다. 일부러 더 행복한 척해요. 더 행복한 척해요.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요. 치장해요. 더 밝게 웃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그렇게 밝고 그렇게 화려하게 찬란하게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홀로 있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신음하고 통곡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뿌리를 내리고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가 되어서 언젠가는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가요. 파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뭐냐?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요. 터뜨리는 겁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여러분 알죠? 묻지마 살인 사건, 묻지마 여행, 묻지마 살인. 한때 묻지마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원한 관계든지 무슨 치정 관계든지 뭐 물질 돈 관계든지 채무 관계든지 그런 게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이 굉장히 많은 때가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음꽃을 피고 있는 단란한 가정에 침입해서 나는 불행한데 니는 왜 행복해? 그래서 거기 있는 가족을 다 죽였어요. 자신의 상처를 폭력으로 살인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분노로 폭력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일종의 아주 극단적인 투사 현상이에요. 투사. 이렇게 소리 지르며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다고 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나요? 소리 지르면 사라지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분노하는 사람, 난 뒤끝 없어. 지는 뒤끝 없을지 모르지만 그거 상처받은 사람은 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광란의 폭주를 달래요. 여러분이 화를 내시고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지는 모릅니다. 아련한 것은 근데 분을 터뜨리면 터뜨릴수록 이게 증폭되는 거 아세요? 화를 자꾸 내면 더 화, 욕을 자꾸 하면 더 욕쟁이 되는 거 아세요?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항상 화내고 있어요. 뭐 얼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항상 그 화낼 준비하고 계세요?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면 항상 화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에게 단절돼요. 스스로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런 파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우리 성경 욥기를 한번 보실래요? 욥기 18장 4절을 보시면 욥기 1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욥기 18장 4절이요.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받아서 막 화낸다고 해서 땅이 변하나요?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바위가 옮겨지나요? 아니요, 꿈쩍도 안 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분노하면 그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낸다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분노한다고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절대로 저주받거나 불행하게 살지 않아요. 더 행복하게 사는 걸 많이 보지 않아요. 내 앞에 있던 그 큰 바위덩어리가 치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상처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을 잘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상처의 희생 제물이 여러분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기쁨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5절의 내용이 뭐냐? 상처받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처받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자,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주어가 누구죠? 주께서예요. 상처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고 나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나 상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의 문제들, 이런 것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상처받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지만 여기 있는 본문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은 상처받은 어린 양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세 가지 차원의 준비, 처방을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갚으심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해코지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보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막 복수해요. 막 저주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기다리면 언제나 최선의 치유와 최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색깔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테이블, 식탁이라는 말이에요. 큰 잔치를 벌인 식탁을 얘기해요. 큰 잔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펼치시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데 원수가 보란 듯이 큰 잔치상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나를 영광스럽게, 가장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요,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왼수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철천지 왼수예요.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왕.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거의 없어요. 항상 충성하고 잘했을 뿐 다윗이 사울에게 해코지 한 게 없어요. 다윗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으로 이 사울 왕을 잘 섬겼어요.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어린 몸으로 나가서 사울 왕 대신에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적장인 이 골리앗을 막아줬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우울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지면 그 옆에 가서 어떻게 하죠? 비파를 타면서 노래를 하면서 위로했어요. 위로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울 왕을 섬기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계계 사랑의 충성, 헌신을 보였는데,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다윗을 어떻게 다루었죠? 무고한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기까지 했잖아요. 그랬으면 사랑하고 이뻐야 되는데 한밤중에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체포해서 처형하려고까지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광야로 쫓겨갔을 때 끝까지 쫓아다녀요. 군사를 풀어서 곳곳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험악하게 추격을 계속했어요. 이런 사실을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지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어땠을까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런 고통당하고 무모한 이 무고하게 참소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을 때 다윗이라고 해서 왜 그 마음속에 원통함과 억울함과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요, 나를 무고하게 해코자 하면 여러분 원수 갚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어요. 공격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 여기 있는 장 목사도 어떨까요? 화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니요, 저 화 많이 나요.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고,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중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는 어떤 사람들, A, B, C, D, E, F 많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들어요. 저라고 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화날 때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박살을 낼걸. 그냥 사랑으로만 내가 계속 대했네. 맞받아 쳤어야 되는데 그 못하는 것이 때때로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요. 복수해주고 싶었는데 한이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다윗도요. 다윗이라고 해서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칼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주 절호의 찬스가 있었잖아요. 심판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기가 막힌 기회가 있었어요. 옷자락만 벨 뿐 사울을 결코 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치실 것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하고요,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원수 갚을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원수 갚을 기회가 왔는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정당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복수의 칼로 사울을 내리치지 않았는지 아세요? 최소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자신도 죄 지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나는 문제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라면 심판할 수 있을 거예요. 심판하고 복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상대적이에요. 나는 상처 준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우리는 잘 기억하는데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것은 희한하게 기억을 못해요. 내가 기억을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이기적이고 희한한 것을 참 많이 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 보면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절대로 못 잊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죠?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화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괴롭힌 그 상대는 절대로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 상처는 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화병이라고 해요. 평생을 두고두고 기억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또 못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빨리 잊어먹어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도 나중에 극한 죄를 범한 사람이죠. 자기 부하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악랄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죄인이므로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복수할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이 복수의 칼을 들지 않는 것은 심판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심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고 싶어해요. 요새 한국의 드라마들 보면 다 자력구잖아요. 자기가 가서 다 심판하고, 권력, 어떤 이 기관, 정부의 기관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경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정부에 대한 것도, 검찰에 대한 것도. 그래서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요, 자기가 심판하잖아요. 그런 욕이 많잖아요. 원수 갚는 것, 심판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바른 신앙 자세를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면 최선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직접 나가서 멱살 붙잡고 두들겨 패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분명히 성도가 잘못했어요. 그 말싸움해서 이긴다? 절대로 이기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더 힘들어요. 목자가 더 힘들어요. 그걸 목회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처리하셨어요.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사울 왕국을 무너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라, 하나님의 처방이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최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름을 발라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방은 치유의 기름이에요. 치유의 기름.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상처라도 다 치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5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색깔 있는 걸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21세기 현대 문명에서 보면 저게 뭐 하는 거지? 왜 쓸데없는 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양을 치는 목장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색다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 키워보신 분 계세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끗하다고 아시잖아요. 순결하다고 아시죠. 순하다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을 키워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대요. 가까이 가서 보면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특별히 어디가 제일 더럽냐면 여기 머리 있잖아요. 머리가 엄청 더러워요. 굉장히 깨끗한 줄 아는데 가까이서 보면 여기가 엄청 더러워요. 기생충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에 바글바글 거려요.
그 양 혹시 보시면 얼굴 비비시면 안 돼요. 기생충이 옮아요. 여러분, 양을 가장 괴롭히는 적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파리요, 파리. 파리떼가 특별히 이렇게 좀 양이 있는데 요 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알을 깐대요. 그러니까 여기 알을 까니까 어떨까요? 이게 바글바글 뭔가가 이렇게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옛날에 화장실 푸세식 가보면 구데기 이렇게 보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아래 꼭 그런 느낌 비슷한 거예요. 확실하게 오시죠. 그 파리 애벌레들이 나와서 양의 머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파리가 아프니까 이걸 갖다가 막 벽에다가 치고 돌에다가 갖다 비비고 그러니까 이게 막 피가 나고 그래도 이게 시원함이 없어요. 코와 머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기생충들이. 어떤 때는 양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막 머리를 들이받아요. 그런데도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머리에 기생충이 바글바글 대도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 되는데도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발을 뻗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그때 목자가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줘요.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소독 효과가 있어요. 머릿속에 애벌레들을 다 처치해주고 양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잘 알고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애벌레들이 득식을 거려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고통당하게 해요. 신음하고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치유의 기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내재된 고통을 치유하고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 질병이 생겼을 때는 병원 가면 돼요. 그렇죠?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병원 가면 되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 영의 질병은 죄악 때문에 생긴,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영적인 질병은, 내 마음속에 주어진 영원히 고통하는 질병은요, 병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심리 상담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터치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상한 심령을 바로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더러운 죄악이, 모든 찌꺼기들이 여러분 치유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의 덩어리들을 하나님은 맑게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 심령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는 참된 의미에서 내 마음속에 내재된 영적인 아픔을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할 때예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넘길 때 내 모든 상처까지도,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담당해 주심으로 그 능력 앞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현실에서 주어진 수많은 죄악의 질병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없애려 해도, 해방되고 싶고 자유케 되고 싶어도 결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변화, 새 능력을 가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죄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주님의 채우심을 신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키시고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맨 끝에 색깔 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시편에서도 많이 보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붓는데 항상 흘러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쪼잔하게 우리처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는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원래 그곳은 사막 지역이죠. 사막 지역은 사람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지요. 먹을 음식을 만나지 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사막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 대접하는 습관이, 관습이 있었어요. 얼굴도 잘 알지 못해요. 일면식도 없어요. 자기 친구나 친지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무슨 도움을 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손이에요. 여행객이에요. 나그네인데 그 길손이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머물게 해줘요. 머물게 해줍니다. 허락을 해요. 그게 그네들의 미풍양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 잔을 가지고 줘요. 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줍니다. 포도주요. 왜냐하면 나그네, 사막을 걸어오는 나그네 길은 쉽지 않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고단하잖아요. 힘든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몸을 좀 쉬게 하려면,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는 좋은 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포도주를 그 잔에 채워줘요. 자,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냐? 가득 채워줘요. 자, 다 마시죠? 그러면 거기다가 또 가득 채워줘요. 가득 채워줍니다. 나그네가 잔을 비우면 다시 거기다 또 가득 채워줘요. 빈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먹으면 항상 가득 채워줘요. 몇 번이고 계속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몇 번을 반복하다가 빈 잔을 채워주지 않고 그냥 두면 그때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는 갈 길 가십시오. 그거예요. 이제는 떠나십시오.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물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아무리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빈잔을 채워주고 계속 채워주면 이런 메시지예요. 당신은 우리 집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여기에 거처해도 묵어도 저는 기쁨입니다. 그런 메시지. 이것이 잔을 가득 채워주는 그들의 습관이에요. 잔을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이 관습을 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 둘 곳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준비하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넘치게 채워주세요. 그 잔이 비어지면 또 채워주시고 비어지면 또 채워주시고. 언제까지 채워주세요? 언제까지 채워주실까요? 영원토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허전함이 있어요. 허탈함이 있어요. 깨어짐이 있어요. 무너짐이 있어요. 상함이 있어요. 그런 우리 심령의 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야. 너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내가 함께하고 싶은 존재야. 사람들이 너를 그동안 어떻게 다루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존귀 여기노라. 너는 내게 소중한 자야. 나의 집에 평생 영원토록 함께 나와 같이 하자. 그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내 잔을 가득 채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있어요. 간증하고 마칠게요. 어떤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대인관계가 참 힘든 분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만났다 하면 부딪혀요. 만났다 하면 다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 남편하고도 매일 다퉈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고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중에 자신의 깊은 아픔을 이렇게 토해냈어요.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제 엄마가 미혼모로 저를 낳았어요. 결혼 안 했는데 미혼모로 저를 낳았어요. 언니하고 저를 낳았습니다. 자기 언니와 자신을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할 때 자기 언니만 데려가고 자기는 놓고 갔대요. 언니만 데려간 거예요. 자기는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이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받지 못하도록 창조된 사람이야. 난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언니와 내가 있었는데 왜 언니는 데려가고 나는 버림받았지. 그래서 이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를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처음부터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나는 처음부터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떨까요? 나는 불행한 사람인데 기쁜 일이 생기면 어때요? 기뻐하는 것이 자기에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된 거예요.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왜 나는 원래 불행한 사람인데 왜 기쁜 일이 있지? 왜 행복한 일이 있지? 나는 나쁜 일만 일어나야 되고 불행한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어울리는 삶이야.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일평생에 누구와도 함께 같이 가도 바른 관계를 맺질 못해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이 주어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때 그 자매의 깊은 상처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세 가지를 권면했어요. 자매님, 첫 번째로 자매의 마음속에 있는 자매를 버리고 간 그 어머니를 용서하셔야 돼요.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그 엄마만 생각하면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가? 언니는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나는 버리고 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어머니에 대한 이 미움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 굉장한 아픔인데 그거 떨쳐내셔야 돼요. 그 어머니를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매님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매님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내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아직 내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채 그런 채로는 절대로 자매님이 여기서 해방될 수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매님 자신을 용서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매님의 모든 아픔,
모든 고통, 상처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고백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모든 죄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해방케 하실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오랜 시간 상담하면서 같이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저 밑에 숨겨놓았던 걸 이렇게 꺼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마음속 깊이 감추었던 이 쓴뿌리들, 고통들, 통곡들 이게 막 터져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그 자매님이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신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평생의 삶을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삶을 조여오고 막아왔던 내가 정말 놓고 싶지만 놓아지지 아니하는 놓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안고 살아온 깊은 상처들, 나만 알고 있는 신음이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셔서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세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해방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에서 상처에서 내가 깨끗하게 하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잔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안식이 임해요. 하나님만이 참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참 평화와 참 사랑과 참 안식이 넘칠 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처리하지 못한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